우리가 죽고 살고 병들고 뭐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계신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 같은 분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확실히 알죠.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가 이 두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종종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데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고 모든 것인데 이것을 내가 자꾸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화나면 떠나고 급하면 떠나고 세상 가서 많은 것이 보이면 떠나고 이렇게 떠나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일로 인하여서 고민하듯이 생각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막 뭐 일이 막 안 되고 막 누가 막 속썩이면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어떤 걸 해결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계속 한 3일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응답 와요. 그리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만하다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중해도 되고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도 되는 그리스도인데 내 삶에 너무 좋은 것이 많아, 아니면 내 삶에 너무 안 좋은 것이 많아, 이것들로 인하여서 다 뺏기는 거예요. 응?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저렇게 다니는가, 이런 사람도 많아요. 응? 뭐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막 그리스도 할렐루야 뭐 그러더니 뭐 조금 문제 오니까 쭉 쳐져가지고 막 그냥 세상 만사 다 귀찮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오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지 않으면요, 목사들 막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어떻게 뭔 말 갖고 설교할까 막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막 넘쳐나. 또 우리 성도들은 한 말 또 하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 복음 운동하기 전에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은 본문 제목 이렇게 막 기록해 놨다니까. 왜? 오늘 예배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했으면은 오랜 후에 하려고. 왜? 다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장사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내가 설교 잘한다 소리 듣고 사람들 막 꼬여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거지.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설교자의 어떤 액션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 에? 설교자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안 그러면은 소용없어요. 또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나 이런 고민을 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나에게 줬을까, 내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이러고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하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거 할 것도 없고 기도도 뭐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러나 내가 구원 받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가 영접을 했다, 그렇다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거짓말하는 약장사한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게 돼요. 왜? 그 믿음 갖는다니까. 약장사 거짓말하는 그 믿음. 아니 거짓말도 내가
계속 들으면 믿음 생기는데 내가 틀린 것을 계속 생각해 봐요. 은영 안 그러냐? 눈으로만 하는 거야. 내 눈을 쳐다봐. 저기 저 뒤에 있는 누구도 쓸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자료 다 나왔는데 뭘 쓰고 있어. 이게 쓰지 마요. 우리에게는 쓸 필요가 없어. 여기 다 있어. 그러고 뒤에서 다 쳐서 또 다 받쳐. 그러니까 집중만 하세요. 집중하는데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말고. 저는 하도 사람만 쳐다봐서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근심하면 날 쳐다보는구나. 아니면 눈동자는 나한테 왔는데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구나. 이런 것이 다 보여. 점쟁이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 예배자를 불렀을까? 내가 그냥 왔는데, 그냥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 봐 못 오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에 참석하겠다면 뭔 말씀을 하실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저를 보면요 자꾸 실망할 거 생겨요. 왜 머리는 짧게 잘랐나? 왜 기름은 왜 발랐을까? 넥타이는 또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쓸데없는 일이 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데도 끊임없이 고난, 고통,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이걸 들으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어떤 때는 고난을 줘갖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과 응답을 같이 주고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이 없었으면 총리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치지. 근데 노예라고 하는 고난,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아이고 나는 총리고 뭐 세계보험하고 나는 여기까지 줬사오니 먹고 살다 죽을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고난 오면 인상 쓰고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미워하고 막 다른 생각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뭔 응답을 주겠어요? 응답을 주면은 아이고 내가 이거 얻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내가 애 많이 썼다. 자기 머리 쓰다듬고 앉았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게 좋은 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세상에 안 좋은 것과 그걸 가지고 다 감춰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진짜 복음은 오직 복음이구나. 이거 외에는 더 좋은 거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갔다 그러면 진짜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큰 어려움 당한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 당해갖고 간신히 고치고 천당 간단 말이에요. 천당은 그냥 갈지 안 갈지는 알아서 가봐야 알지만은 어찌됐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빨리 진짜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 천국이 있냐?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말로 따지고 믿어야 돼요.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밝혀줄게요. 그럼 저한테 와서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근데 우리 응답이 돈, 세상에서 저 불신자가 원하는 그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시시한 걸 달라고 하니까 그거 받으면 불신자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금가락지 좋지요? 여기다가 금가락지 그 하나씩 내가 나갈 때 한 10돈씩 내가 드렸어. 금가락 10돈짜리. 그 10돈 달면요 이렇게 돼요. 막 이렇게 못 해요. 막 손 떨어져가지고. 근데 10돈씩 딱 주니까 막 목사님이 천사 같아 보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잘왔네. 아이고 내가 코로나 때문에 안 올라가고 했는데 잘왔네 하는데 뒤 10명 남겨놓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금덩어리를 이래고 주네. 그러면 샥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겠어요? 왜 저 사람한테는 저 큰 걸 주고 나한테는 가락지밖에 안 줘? 금방 내 주다고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먼저 발견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전부가 오직들이에요. 성경에는 오직들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직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안 해도 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게 뭐가 엇박자가 나요. 엇박자가 나면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옛날 과거의 수준을 벗어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오직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현장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고 왜 나는 안 변할까?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무엇을? 여러분 생각을, 마음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의가 다 불신앙적인 거. 하나, 내가 정말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막 생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막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1시간만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더 많은 시간에 확 집중한다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청년들 보니까 극장에 많이 가더라고요. 나는 시간이 좀 아까워갖고 안 가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극장에 가면은 보통 몇 시간이에요? 안 간 척들 하는 것 좀 봐요. 다 가놓고 극장에 가서 몇 시간 영화 보면 맞추는 사람 그러면 잘로 맞출 건데 보통 2시간, 2시간 반 내지 길은 건 3시간, 3시간 반짜리도 있어요. 거기 가서 오줌도 안 싸고 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뭘 주느니 안 주느니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러거든.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자, 하나님 바라보자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안다 그러면 곤란하거든. 우리 자랑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이걸 한 8년 동안 쫙 해오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걸 쭉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한 판 해갖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여백이 없어. 너무 다른 걸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근본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세 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이 지구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있었다니까. 그가 어떻게 혼돈, 공허, 흑암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오래된 것이고 과거라니까. 그래서 바로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오직 내 수준, 내 중심, 내 성공,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 막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또 이걸 가지고 미신을 만들고 점수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어. 여기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자유와 행복이 있어야 돼. 여기서 빠져나온, 참 이런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목사가 누구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이 사람이 어느 동네를 평정을 했고 뭐 과거가 막 이렇구나, 그렇나 보다 하는데 또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지역에서 막, 그러고 지도 거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 한마디 했어. 여기 막 문신도 있고 막 그래. 막. 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어? 그럼 부끄러운데 너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얘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막 어디 뒷골목 평정한 거 막 이런 거 살았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야? 물론 우리가 내가 그랬던 내가 이 복음 듣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평정한 얘기해. 내가 어느 동네에서 막 이랬다고 막 무서워. 아유, 내 기가 차가지고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긴 사단이 가져온 과거,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삶의 규모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어둠 속에 살던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막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을 때 살았던 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한 것도 있겠죠. 내가 막 그냥 돈이 많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니까. 왜? 그게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다가 어둠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성경은 바로 뭘 말하느냐?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어둠 속에 사단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로 끌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무슨 자랑 삼았다면 아직도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주먹질하던 게 무슨 자랑할 게 이게. 그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는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있는 자체가 권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제사장이 다 해결해 버렸고 또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모시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알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지. 여러분이 과거가 어떻고 저떻고 자랑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숨기세요. 근데 진짜 복음을 내가 나타내고 이 사람한테 이거 알려줄 때 할 때는 내 부끄러운 걸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죠. 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온 거가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아멘 해야 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랬어요. 군사로 부른 사람이 그냥 어머니 생일이라고 갔다 오고 조카 입학했다고 갔다 오고 뭐 이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꼼짝달싹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어떤 데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고 나만 바라보라. 내가 책임진다 얘기해요. 그런데 온갖 것을 다 끓이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그 복잡한 거 다 털어낸 거예요.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것만은 법대로 하라. 이 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고 이렇게 하면 좋고 나쁘고 항상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말씀대로 가자. 이런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뭘 할 때 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이론대로 해요. 다. 교회 일도 그러고 세상 일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 따라가야지. 누군가 한 사람이 말씀이 밝은 사람이 말씀대로 하자.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말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모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요. 경계하는 자.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로 불렀다 했어요. 농부는 생명을 가져야 돼요. 씨앗을 가져야 돼. 그걸 먼저 가져야 내가 수고도 수고가 돼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수고는 뭐냐?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수고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고 내 어떤 돈을 위하고 성공을 위한다면 그게 하나님하고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손해가 나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큰 이익이 없어도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할 때 보면은 다 그때는 복음이 없이 다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응답에 주시옵소서 그러거든. 그러면 응답 왜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응답 속에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 석가모니같이 부처같이 가만히 앉았는 게 아니에요. 저 소나무같이 뭐 돌멩이같이 가만히 앉았는 거기다가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 말을 해도 여 인간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대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우리 수준에 안 맞고 우리 환경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안 맞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런데 내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입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봐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분명히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내가 완전하다면 내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로 이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또 생각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은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는 게 아니고 시간을 벌어요. 왜? 내가 하면은 평생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순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니라 힘을 오히려 얻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해요. 바로 세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그 4장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까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4장 2절에 보면 또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받은 것이 맞다면,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건 전해라. 사람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응?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순간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정말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벌써 50이 됐나 그랬는데 50이 뭐요? 우리 오승원 집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을 때 그래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10년 차입니다. 그런데 딸 결혼한다고 저더러 주례해달라고 하면서 또 하여튼 통화를 했어요. 얘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목사님 그때 교회 쉴 때 그 양반이 이 교회 질 때 그래도 내 옆에 많이 있었어요. 그 양반 근무가 하루 24시간 근무하면 이틀 한나절을 쉬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몸으로 때우는데 마누라는 또 얼마나 핍박하든지 왜 안 오냐 막 가만 한 바닥 또 싸우고 뭐 그럼 나는 또 막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같이 일하고 막 그랬는데 10년 전 얘기도 하고 전에 우리 현준이 결혼할 때 왔었어요. 대전에 와가지고 또 잠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고 살면은 종교인이 된다니까. 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별 상관없이 저 천주교 다니는 사람하고 상관없는 그런 내가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랬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뭔가가 깊이 새겨지고 각인된 게 있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막 안 좋은 건데 열매를 맺어. 그러고 그게 바로 삶이 됐어.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도 모르게 잘못 각인된, 잘못 뿌리 내린, 잘못 체질된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걸 내가 붙잡고 있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잘못 들어온 것들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 잘못 들어온 것은 뭐냐? 영적 문제예요. 이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 있다면, 어려운 거 있다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고 성령이 각인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거, 부모가 잘못 살은 것이 내가 깊이 막 새겨져 있어. 뭐 누구랑 한번 욕먹은 것이 막 그것이 그냥 평생 가고 있어. 자,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각인된 것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세상에는요 많은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뉴에이지, 유대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단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되기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이 문제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개야 이렇게도 하지만 우린 그런 음성 듣지 마시고 성경에 어느 몇 장 몇 절 말씀이 이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것은 객관적인 거거든. 누가 보더라도 내가 이 문제 고민하고 있는데 몇 장 몇 절 이 말씀 틀린 거야 그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그래 그 말씀이 맞다. 그 말씀 붙잡고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결정하기 이전에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돼. 그것을 말씀을 잡았다면 자기 혼자 또 좋아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도 거기에 습관이 돼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고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운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운동. 여러분 진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누구라고 금방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본부의 중요한 일을 하는 목사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막 캄보디아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많더라. 그 사람들은 월급도 안 받고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참 존경스럽구나. 야, 월급 못 받는 것은 가난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막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봉사라도 해야 되지. 복음 못 전하려면. 근데 내가 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이지 봉사가 나쁘다는 거 무슨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 월급이야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기준이야? 누구 사람들 봉사하는 건 스님들이 더 잘하지. 천주교인들 얼마나 봉사가 생명인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운동이야. 그래야 사람 살린다. 성경에 말하는 전도운동이다. 우리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왜 나는 응답이 안 와? 응답 왔어요. 하나님 자녀된 게 응답이에요. 그거부터 누려야 돼요. 받은 것도 안 누리고서 뭐 자꾸 막 호주머니에다 꿀렁하게 넣고서나 막 또 줘 그러면 바보 엄마가 아니면 안 줘요. 또라이 아빠가 아니면 안 준다니까. 너 그거 가졌으니까 그거 먼저 먹어라. 그거 누려라. 아니야, 막 창고다가 깨끗 싸놔. 예쁘게 싸놔 그것도 막.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그걸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더하시리라. 더 줄 건데 준 것도 못 누리니까 막 야, 하나님이 안 주니까 막 안 준다고 또 뭐라고 하고. 이게 뭐 핀트가 안 맞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래서 바로 응답이 시작되면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사실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누릴 때에 바로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응답들이 내게로 다가오고 7명의 렘넌트들도 보면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는 거, 모세가 사람 죽이고서 왕궁에서 막 도망 나오는 거,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저 사람 죽였잖아 이렇게 하면 문제 되잖아요. 근데 다시 갈 수가 없어.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집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야 될 이런 중대한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거기 있지 말아라. 그런데 계속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해도 내버려 둔 거예요. 사람 죽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전도는 24시간 나오고 그럴 때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가 24시간이라는 게 바로 뭐냐, 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심.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근데 그럼 힘드냐? 아니에요. 가장 축복이 되는 거예요. 메달 따는 사람들도 보면요, 그냥 와가지고 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나가서 무슨 뭐 하는 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거기 오더라고요. 그러면 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막 이런 지경에까지 가서 그걸 넘어서야 메달을 따요.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막 고생해야만이 고난을 막 넘고 막 요셉과 같이 막 노예라도 가고 감옥 가야 응답받는 거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고지를 향해서 응답을 향해서 갈 때는 다른 사람들 다 빼려면은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절대 꼭 고생하고 꼭 죽음의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야 그게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을 고비 살 고비 양 막 길을 쓰고 악을 써가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지점에 와 있다, 성공했다, 엘리트다 그러면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 못 누려요. 언제 누리냐? 죽을 고비 넘겨야 복음 누려요. 불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좀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잘난 것이 있고 좋은 게 없어, 되는 게 없어서 그냥 복음 못 잡았어. 그럼 복음이 쉽게 잡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게 많고 잘한 것만 쓰면 그거 꽉 꽂잡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만이 복음이야, 이게 전부야. 그래서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럼 내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질 않아요. 내 생각 때문에. 여기서는 아멘하고 나가다가 그렇지 안 그렇지 막 차차차차 이래요 사람들이. 금방 아니 여기서 막 아멘 아멘 해놓고 막 그래. 아멘이나 하지 말든지. 네? 그러면 문 열고 나가면서 막 교회도 다 안 나가서 계단 올라가면서 막 불신앙한단 말이야. 이게 뭘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아멘은 음악이라 추임새야. 할렐루야 이런 추임새.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오직 한 가지 길, 24일 가야 돼. 그래야 위험한 일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위험한 일 당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하여서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트가 모르는 영적 세계,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리트들은
나를 중심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고 성공을 했지만은 나쁜 게 아니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야 잘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탁 숨겨놓고 있어요. 누구한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을. 또 세상에는 종교적 이론이 많아요. 종교적 이론이 있는데 노력해서 성공하고 그걸 얻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것,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로지 성경만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그럽니다. 세상 임금 사단입니다. 세상 신, 이 사단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은 아멘이고 맞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허공이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가?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늘 공허해. 또 어떤 문제 생기면 혼돈이야. 또 문제 생기면 흑암이야. 이거 왜 그럴까? 그런 경우 많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잖아요. 솔직히 계속 열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네? 이러잖아요. 그걸 바꿔가지고 내가 녹취록을 한 5번 정도 읽을 때까지 다 하나하나 안 놓치고 한번 읽어보자. 동영상을 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들어보자. 원 결단을 내면, 왜냐하면 우리 속에 흑암이 꽉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니까. 그 제가 이렇게 동영상 들을 때 책상에 앉아서 듣는 것보다도 이게 이어폰을 딱 끼고 듣는 게 더 집중이 되더라고요. 여기다 집적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 또 틀리더라고요. 막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내가 막 5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뭔가 이럴 때가 있어. 막 특히 일부 예배야 막 빡 하는 거 막 이게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고 막 계속 들으니까 얘기구나. 이 얘기인데 내가 오늘 이게 어려운 것이 나에게 기회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몰랐을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명을 가지고 찾으니까 하지만은 여러분은 안 사명을 가지고 찾으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은 그냥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죄인이면 죄인은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가 안 보여요. 영원한 나라 있다고는 하는데 죽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죽었는데 빠꾸당했다. 그래갖고 다시 예배드린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있는데 내가 보니까 가짜더라고. 염라대왕한테 갔다 왔대. 우리하고는 전혀 염라대왕이 너는 아직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있다 와라 그랬대.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저 세상에서 오라고 하면 아직 못 간다고 그래라. 할 일이 있다고 해라. 알아서 간다고 해라. 막 이런 노래 있잖아. 그 왜 그러느냐? 자기 손녀딸이 혼자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3년만 더 있다 와라 그랬는데 손녀딸 죽었대. 장애인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갖고 3년 만에 갔대.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이게. 나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 안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야. 뭔 소리 해도 나는 안 믿어요. 성경에 없으면 안 믿어. 성경에 맞으면 나는 믿어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갖고 믿습니까? 갔다가 왔다는데 내가 어떻게 손잡고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모르는 세상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알지요. 세상 나라는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100년도 이곳에서 머물지를 못합니다.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 병들어 죽어요. 그 사람만큼은 안 죽을 줄 알았죠. 왜? 건강하니까. 근데 어느 날 병을 얻었대요. 죽는데요. 이게 세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안영월 장로님이 딱 돌아가시고 이렇게 제가 거기를 갔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말년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랬어요. 제 마음에. 근데 가서 가만히 이분을 놓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 왜냐?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유복자 권사님 1호, 우리 그분이 2호야.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또 막 어디서 30년 동안 하다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어찌됐든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야. 그 아들도 나보다 한 살 더 먹었고. 그래서 갔다 가니까 그래,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했는데 이러면서 막 진짜 약간 눈물 나왔어 내가. 그런데 노인들이 하나씩 다 떠나더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제 김희유 장로 죽었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쫄랑쫄랑 와서 며칠 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대. 그러면 또 와야 돼.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도른 사람이 할 거더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살려라. 그것이 응답이, 그것이 축복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장망성, 장래 망하는 성이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하나님 말씀 별 의미도 없이 들으러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 하나만 잡고 큰 의미가 나에게 없었어. 그래도 하나 잡고 계속 생각하세요. 그럼 응답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메시지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목사를 통하여서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가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러면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정말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